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70장 내 주는 살아계시고 170장입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세 믿음 나가지고 주 말씀 따르며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171장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171장 선한 사오 다 마친 후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간밤에도 단잠을 하게 해주시고 오늘 또 새날 2023년 또 3월 24일 금요일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앞에 첫 시간을 또 바치오니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 모시고 주님을 나의 목자 로이 하나님으로 삼고 주님의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욥기 제18장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8장은 구약 778쪽에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욥기 1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수와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네, 4절까지입니다. 오늘은 빌닷 두 번째 친구가 또 이제 얘기를 합니다. 빌닷은 우리 8장에서도 봤습니다만은 상당히 날카로운 친구입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 빌닷의 이 항변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빌닷이 지금 엘리바스나 또 소발이나 이렇게 친구들에게 대화를 자세히 듣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완전히 엉뚱한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이거 보면은 우리가 이 지금 당사자는 욥 아니겠습니까? 욥을 위로해 주면은 그거를 포커스 맞춰야 되는데 이게 보면은 친구들의 얘기를 통해서 자기 생각이 수가 틀려버리면 화부터 내요 그냥. 그리고 남의 얘기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어떤 모습이 여기서도 이게 보이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는데 이 지금 빌닷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해서 여기서 너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욥 1, 2인칭 너가 이래야 되는데 왜 너희들 복수를 쓰더라고요. 이 히브리 원문에도. 이거 보니까 지금 이 빌닷은 욥뿐만 아니라 친구들 그런 얘기도 듣기 싫다 이거야. 뭐 그렇게 많이 맞냐 이거지. 그러면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해서 너희가 말 끝이면 우리가 너희들도 깨닫게 된다. 이런 다 싸잡아 가지고 이런 얘기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3절은 이게 욥 개인에게 이제 하는 질문이에요. 욥 너가 말이야 우리 이 세 친구들 이들을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우리가 이렇게 너에게 그렇게 더럽게 보느냐 이거야. 그러면서 4절에 좀 심한 표현을 합니다.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지금 욥을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아무리 친구 사이라도 할 말 있고 못할 말이 있는데 이게 너무 심한 말이 아닙니까?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욥에게서 지금 이런 얘기는 너무나 신뢰되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빌닷은 함부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서는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냐 하고 이제 막 질문 공세를 하는 내용입니다. 5절부터 이 내용은요, 맨 마지막 먼저 읽고 이거 읽는 것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맨 끝에 21절에 우리 먼저 읽겠습니다.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21절 시작.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질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이런 관점에서 욥을 이제 다 비평합니다. 이 불의하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자로 취급하면서 보세요. 5절에 보니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입니다. 또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입니다. 또 그의 활기찬 그림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덧새 차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불운이 다 여기에 온다는 것을 빌닷은 막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빌닷은 참 말이 굉장히 험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욥이 무슨 말을 했고 엘리바스가 무슨 얘기했고 여기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런 것과 전혀 관계없이 자기 생각만 막 퍼붓는 거예요. 그래 이거는 뭐 대화도 아니고 항변도 아니고 완전히 저주입니다. 저주. 이런 것으로 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10절에 보니까 그를 잡을 덫이 이게 죄인 취급하고 악인 취급하잖아요.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이런 저주는 아주 흉악한 강도라든가 사기범이라든가 또 감옥에서도 몇 년 살해될 사람에게나 부르는 얘기를 이렇게 참 욥에게 전혀 관계에 해당되지 않는 욥에게 막 퍼붓는 것 자체가 참 우리를 짜증나게 합니다. 13절에 갑니다. 또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다. 사망의 장자라는 게 뭐겠어요? 그 질병이 너무 심해서 지금 욥은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질병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 빌닷은. 근데 이렇게 질병 현재 앓고 있는 이 자에게 말이죠. 차라리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다. 이런 살을 먹을 만큼 이런 고통을 당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또 그가 의지하는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는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부르질 것이며. 정말 악담이에요. 이런 얘기를 어떻게 우리 친구가 아니더라도 우리 누구에게 할 수 있냐 이거죠. 이런 것 같은 얘기를 내가 그 자리에 있더라면 야 니나 그런 얘기를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그 빌닷이 그런 어떤 처지에 있으면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하겠냐 이거죠. 그 다음 16절에 갑니다. 밑으로는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거립니다. 그리고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는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도 전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또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서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해서 이제는 자손 후손까지 막 이렇게 악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해서 이런 모든 것이
자기 참으로 불의한 자에 임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소 이듯께서 요셉이가 그동안 신앙생활한 것도 자기는 다 봤고 요셉이가 욥이 잘 나가는 모습도 다 봤던 친구로서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욥이 그렇게 불의했습니까? 그렇게 불신했습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어도 우리가 자신이 진짜 짜증이 납니다.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함부로 이렇게 떠들 수 있느냐? 빌닷은 도대체 뭘 하는 사람이냐? 뭐 알려진 바로는 빌닷이 학자래요. 아니 학자면 이 정도 생각밖에 못하느냐? 뭐 또 어떤 사람은 점성가래요. 점성가가 그 정도밖에 못하느냐? 참 이거 너무나도 한탄스러운 얘기입니다. 이때 욥의 반응을 한번 들어봅시다. 욥이 대답을 합니다. 19장에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지 말며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하고 이렇게 여기서 이제 너희가 하는 것도 역시 복수를 쓰고 있어요. 빌닷뿐만 아니라 엘리바스, 소발 다 한꺼번에 이 친구들 너희들이 언제까지 내 마음을 괴롭게 하며 나를 짓부수기를 하니 그 표현이 말이죠. 아주 짓뭉갠다는 이런 뜻이잖아요. 이렇게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라고 반발한 후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럽지 않느냐. 학대라고 표현합니다. 너희들 지금 나를 학대하고 있어. 나 고문하고 있지 너희들. 정신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학대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학대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 언제 쓰던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에 그때에 이집트 군병들이 그들을 학대하고 이거는 학대는 채찍질도 가하고 침도 뱉고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짐승 취급을 하는 겁니다. 이런 학대를 지금 당한다고 욥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4절입니다.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너희들이 자꾸 주장하는 뭐 내가 죄가 있다 이렇게 할지라도 이 허물은 내가만 있냐 이거야. 너희들은 그럼 깨끗하냐 이거지. 그리고 욥이 이제 그다음 논조가 뭔가 하니 이런 죄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일이지 너희들이 왜 중간에 개입해가지고 이렇쿵 저렇쿵 그런 얘기를 함부로 그렇게 하냐 이거야. 지금 욥의 입장은 그런 입장입니다. 뭐 나를 죄인 취급하고 나를 악인 취급하고 나를 불의한 자로 이렇게 취급을 한다면은 하나님의 판단은 어떤 것인지 그게 또 우리가 신경을 써야지. 니들이 뭔데 내게 이런 얘기를 하느냐. 지금 이런 논조입니다. 그 다음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또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이거야. 근데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나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맺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얘기가 듣지 않고.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욥기를 읽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시편을 우리 공부할 때하고 욥을 공부할 때하고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보면요, 다윗이 도망 다니며 다윗이 수치를 당하고 다윗이 또 먹고 마실 게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 한탄하고 하나님께 단언하고 이런 시편을 우리가 여러 가운데 읽었습니다만은 사실 다윗은 신사적이죠. 뭐 다윗이 뭐 그렇게 모든 재물을 다 잃은 것도 아니고 건강도 다 잃은 것도 아니고 다윗은 욥에 비해서는 상당히 신사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을 다시 이렇게 보면요, 그야말로 이게 상식선에서 이것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면 되겠다 이렇게 이제 우리 배우는 게 시편인데 이 욥은요 완전히 막가는 인생이에요. 완전히 밑바닥의 인생에서 거기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도가 깊습니다. 시편하고 유가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한 가지 우리 예로 시편 62편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62편이에요. 이것도 욥이 우리 상당히 어려울 때 이렇게 쓴 시편인데 다윗이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그래서
다윗이 여기도 참 어려운 때에 참 어두운 때에 하나님께 지금 단언했던 시편입니다. 이게 보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도다. 작년에 우리 시편을 묵상할 때는 우리 고현실 군사님이 이렇게 차장까지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복음성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도다 하면서 그 말이 나의 반석이시요 그분이 구원이시고 나의 요소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욥기 읽다가 이 시편 읽으면요 뭔가 고향에 온 것 같아요. 이게 뭔가 말이 통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상식적으로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어릴 때 이렇게 하나님에게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바치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관계. 그런데요 이 사탄은 욥의 세 친구들에게 들어와 가지고 욥을 하여튼 괴롭히는데 이거는 막 육체적으로 괴롭히고 또 물질적으로 자녀 다 괴롭히고 이제는 완전히 정신적으로도 완전히 다운시키는 이런 얘기를 우리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다시 우리 욥기 19장 이제 갑니다마는 7절에 갑니다.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했는데는 여기서 이제 7절부터 12절에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컴플레인하고 있고 그리고 13절부터 22절까지는 내 가족들조차도 나를 다 이렇게 멀리하고 침묵을 지킨다는 그런 내용에서 23절부터 끝절까지는 나의 하소에는 완전히 살아계시는 구속주가 살아계셔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이 군날에 나를 모든 것을 변호할 것이다. 그렇게 끝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19편에 있는 말 이거는 빌닷의 말에 대해서 지금 항변하고 있는 욥의 얘기인데 참 이거 7절 이하 읽으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도 보세요. 내가 폭행을 당하고도 부르짖으나 여러분 요즘 우리 뉴스에 가끔씩 뜨잖아요. 요즘 사람들은 이기적이어서 거리에서 막 폭행을 당해도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외국에 가서 또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청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마치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비유해서 우리가 강도에 얻어터져 가지고 길바닥에 버려져 있는데 이거를 지나치는 그런 사람과 같은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 와서 다 도와줬는데 그 앞에 두 사람에 대한 그런 어떤 섭섭함. 8절에 보니까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또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니 이거는 뭔가 아니 욥은 하나님께 대한 섭섭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저를 외면하십니까? 왜 이때 잠잠하십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그래서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물에서 다 벗기시고 내 모자를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허르시니 나는 죽겠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하는 것 같이 느낀다는 겁니다. 지금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돋구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하고 하나님은 또 버림받은 그런 어떤 인생으로 이렇게 탄원을 하고서 그 다음 이제 13절 이하는 가장 가까운 친구부터 가족 관계부터 이런 이제 얘기를 합니다.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고 지금 이때 내가 재난을 당했다 하니까 평소에 찾아왔던 내 친척들, 내 형제들 한 명도 지금 찾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이렇게 사람이 돈이 있을 때 친구들이 돈 떨어지니까 다 멀리하는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도 나를 버렸습니다. 가까운 친척들도 나를 잊었습니다. 그리고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했는데 더 안타까운 것은 내가 잘 나갈 때 우리 집에 그렇게 말 잘 듣던 이 서기하는 우리 여직원 또 남종들 이놈들이 말이죠. 이제는 아는 체도 안 하고 다 멀리 다 떠나버리고 자기를 이상하게 취급한다는 거죠.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다 나를 이렇게 버리고
낯선 사람까지 집안이 내가 그들 앞에서는 외국 사람이 되었구나.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부릅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할 때는 예전에 그렇게 달려고 했던 그 남종도 이제는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도 그들이 응답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17절에 보니까 아내에 대한 섭섭함도 얘기합니다.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난하게 여기는구나 해서 참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한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지요. 우리가요 남편을 이렇게 뭐 심한 병에 걸려가지고 간호를 한다고 이러면요 한두 달은 해줘요. 근데 이게 날수가 갈수록 짜증나고 피곤하니까 그게 처음 그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도 욥의 아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만신창기가 되고 이걸로 부족해서 친구들까지 오는데 친구들 밥은 누가 다 해줍니까? 그들의 밥까지 해주고 간식까지 찾으면서 악담을 퍼붓고 이런 거를 욥의 아내가 옆에서 듣고 있다가 여러분 욥이 아니라도 잔소리하고 한마디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면요 막 욥 자기 남편까지도 막 싫어지는 겁니다. 막 그런 일을 막 당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보장구절이 우리가 이해 안 되잖아요.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그래서 이 자식들이 다 죽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이럴 줄 알고 미리 천국에 데려가셨잖아요. 근데 욥의 모습은요. 저놈들이 지금 저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나를 내려다보면서 내게 내 이 모습을 보고 저놈들도 나를 무시하고 나를 내게 이렇게 침묵을 지키는 이런 모습으로 잠깐 느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비참한 얘기입니다. 아이들 18절에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없인 여기고 내 막내둥이 아니면 뭐 손주까지 나를 없인 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동네에 있는 어린아이들 말이죠. 이런 아이들이 조롱하는 이런 모습. 야, 저 꼴 좋다 하고 요놈들이 지나가면서 손가락질하고 요런 지금 인상을 욥은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참 사람이 비참해도 이렇게 비참할 수 있는지. 19절입니다. 나의 가까운 친구들 지금 3명은 여기 와 있습니다. 이들도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욥의 지금 고백처럼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욥은 지금 철저하게 맨 밑바닥 상상도 가지 않는 시편에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20절에 보니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다. 정말 피골이 뭐 상접하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등짝이 지금 내 배에 붙어 있다는 거죠. 이 오장육부도 지금 다 없을 정도로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 하나뿐이구나. 잇몸이라도 나는 또 다행입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쳤는데 너희들조차 그렇게 하느냐 이거야.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하고 한탄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지금 21절 22절 두 절에 거쳐서 야 엘리바스야, 야 빌다사, 야 소마라, 좀 제발 나의 형편함을 생각하고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다오. 긍휼과 자비를 좀 베풀어다오. 지금 욥이 이렇게 막 애원할 정도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그가 탄은 끝난 후에 이제부터 23절에는 위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이 모든 말이 차라리 책에 기록되었으면 이렇게 고통당하고 이런 어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의롭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책에 기록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를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겼으면 좋겠노라. 그 당시에는요 오랫동안 기억에 보관하기 위해서는 바위에 글을 쓰는 게 최고였습니다.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은 무슨 컴퓨터에 보관하고 뭐 컴퓨터에 저장하고 이거보다 더한 것이 이 바위에다가 글을 쓰는 것이 비속으로 오래 남고 지금 그때
그 썼던 것이 지금까지 남아 있잖아요. 이 바위에 이 글 쓴 것이 그만큼 오래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25절이 오늘 또 주제 말씀이에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이 대속자가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에게만 의지합니다. 그분이 마침내 땅 위에 서실 것이라. 그때는요,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 내가 죽은 후에입니다. 흙으로 돌아간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는 확신을 그는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 고통 다 아시죠? 친구들아, 너 이렇게 어려움이 알지? 근데 나는 한 가지는 내가 꼭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나는 지금 죽어도 괜찮아. 그러나 죽음 후에 훗날 우리 구속자가 살아계셔서 나를 변해주실 것이고, 나의 이것을 반드시 하나님께 직구하리라는 희망을 잃지 않은 겁니다. 내가 그분을 보리니, 내가 예수님을 봅니다. 내 눈으로 그분을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이제는 초조하구나. 네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칠까,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라. 분노는 칼의 흥별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되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주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아, 너희들 재판석에서 내려와. 나를 판단하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너희들이 뭔데 재판석에 앉아가지고 사람을 죄인 취급하고 불의한 것으로 하고, 너희들이 무슨 권한으로 그렇게 하느냐. 그 재판은 하나님께 있어. 그리고 결국 나를 변호해 주실 분이 살아계셔. 그분은 나를 반드시 변호할 거라. 이렇게 이제 19장으로 이렇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욥이 강력하게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친구들 얘기도 듣고 또 욥의 얘기도 우리가 듣습니다만은, 정말 우리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금방 찬송가 170장과 171장 두 장을 불렀습니다만은, 정말 내 주는 살아계시는 그 우리 구속주를 바라보며, 또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우리 예수님께 바라보며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욥기 18장 19장을 통해서 두 번째 친구 빌닷이 또 욥을 흠집을 내고 너무나도 인간 이하에 정말 희독하게 그를 정죄하고 있는 이때에 욥은 나서서 정말 자의 억울함과 이것을 토로하면서 하나님도 침묵하시고, 자기의 모든 친척, 또 친구, 또 심지어 아내, 또 하늘나라에 먼저 간 자녀까지, 또 지나간 동네 어린아이들까지 자기를 조롱하고 버리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비참한 상태를 단언하면서 마침내 구속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정말 우리 주님은 자기가 죽더라도 훗날에 자기의 옳음을 증거해 주신 것을 확실히 믿고 친구들에게 더 이상 이 심판주의 자리에서 내려오도록, 그래서 저들에게 정말 꾸짖은 이런 모습들을 우리들이 봅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정말 욥의 믿음을 본받아 정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고, 구속자 되시는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를 변호할 것이라는 희망을 절대로 버리지 말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을 바치는 손길이 있습니다. 감사의 예물, 기도의 제목을 담아 주님께 드리는 이것을 받아주시고, 저들의 기도 다 들응답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 본당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줌으로 참석한 모든 주의 종들과 성도님들, 하나님 기도를 다 들응답해 주시옵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